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성민 형제라고 합니다. 동대문교회가 처음은 아닌데요. 설교를 하러 온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상당히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일은 늘 언제나 설리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위로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끝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처음과 끝이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탄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감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창조주 앞에 서서 정말
벅찬 마음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많은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하늘은 높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며 다윗은 찬양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다윗처럼 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 가서는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감동과 감탄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더 큰 찬양과 감동이 우러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8편은 줄로 좀 표시해 두시고 시편 14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8편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가 내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 하나님 아니죠. 옆에 앉아있는 형제의 하나님이고 자매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누가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왜 메시아 시편이냐면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약에 직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보면서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하는 말 듣냐? 이 어린아이들 너무 시끄럽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읽어본 일 없냐? 읽어봤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듣기 싫어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 종교가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시편 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시편 8편만 떼놓고 읽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읽었고 암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성경을 그냥 알기만 할 뿐입니다. 유대 종교가들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 다윗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왜냐?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까지 미리 보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초림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을 옥에 가두시고 만물을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까지도 미리 본 겁니다. 시편 8편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종교가들 알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어디에 증거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통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직간접적인 묘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익숙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마치 유대 종교가들처럼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성경만 보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도 성경 전체가 기록하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대 종교가들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고 산 게 아니라 알면서 한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보신 분 없으시죠?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 과한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모르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해야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해주셔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보아야 됩니다.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냥 계속 봅니다. 그건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성경만 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익숙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박사학위가 날 구원해 줍니까? 암송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놀라울 정도로 암송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암송한 거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어요. 암송을 못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암송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암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장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숨겨져 있었구나. 예수님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인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인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8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씀하실까? 자, 분명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있고 유대 종교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일까? 어른들, 종교가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필 왜 아이들이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고집 부리고 떼쓰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고 또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지도 어느 정도 연차가 차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나는 충분히 성장을 했다. 나는 그래도 이제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다. 내가 많이 해봤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왜? 나는 많이 아니까.
그거 기본이지.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걸 설명해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하냐? 판단합니다. 토론합니다. 야, 이건 이런 말씀이지 않냐? 저런 말씀이지 않냐? 자꾸 의논을 모여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서 토론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옳고 그르냐 판단하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토론할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을 버려야, 내 경험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농담으로 얘기해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짜인 줄 압니다. 왜?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어른들이 설명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다 라고 알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면서 성령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아무리 해봤는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가능해도 완벽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틀린 겁니까? 아니죠. 맞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맞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냥 알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그 성경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대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살펴보면 자기의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럼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는 다행히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내가 좀 더 성장했다라는 걸 있을 수 있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구원받고 10년, 20년 되신 분이 신앙이 더 성장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동일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편견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만약 찬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들로 외치게 했을 겁니다. 돌들이 외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들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돌도 소리칠 만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어른들은, 성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서 야, 찬양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음정과 박자가 뭐 저래, 이런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성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왕의 행차처럼 성대하지도 않습니다. 백마 타고 온 게 아니라 짐 싣는 나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당대 권세자들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세리, 창녀들처럼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저 사람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봐야 예수님이 온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가들처럼 교만한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본다면 비난과 비판만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고, 저 자매는 저기서 저러면 어떡하냐고, 그거 잘못됐다고 판단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자고 격려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고,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난만 합니다. 여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아, 그래, 이게 뭐가 힘들다고 이래, 이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학교부터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지독한 음치 박치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노래 정말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이 되면 그 누구보다 찬양을 크게 하셨어요. 학생들 전체가 찬양하는 소리보다 그 선생님 혼자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잘 부르면 좋을 텐데 엉망진창이에요. 웃기죠? 생각만 해도 웃기죠? 학생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웃기고 제가 괜히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분반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제가 창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 모습을 보며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그 넘치는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노래이지만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는 잘해야겠지만 찬양은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부른다는 표현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찬양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노래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잘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찬양대 같은 경우에 찬양대는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찬양할 때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음정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시편은 원래 노래죠. 그래서 제목에 보면 노래라는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는 음정은 다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 음정은 사라졌는데 가사만 남았을까요?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창피할 수는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 창피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노래도 그렇게 못하면서 찬양하냐?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내 마음을 보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해야 돼요. 유대 종교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시끄럽다고 했죠. 아마 못하는 노래였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대체로 음정 같은 거 잘 안 맞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잖아요. 흉내 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노래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을 수 있습니다. 소음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권능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지혜롭고 본인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밀이 됩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숨기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정말 나는 부족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신만만할 때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모든 학식에 익숙하고 뛰어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사용 안 하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 왕도 교만할 때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겸손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 틈에 숨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때 장성한 사람처럼 쓰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는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쓰기 어렵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임원을 세울 때 보면, 최근에도 여기 동대문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임원 발표를 했는데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내 힘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임원을 하고 뭔가 봉사를 맡아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봉사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합니다. 왜?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단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니까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럼 하나님께 도움 안 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그래서 나타났다, 그럼 자기가 잘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오래 해봤어, 난 익숙해, 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자, 교회학교 나왔죠? 중고등부 교사 오래 했죠? 근데 공과는 반복이 됩니다.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해요. 나중에 교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공과 제목만 딱 봐요. 그러면 토요일날 밤에 공과 제목 딱 보면, 아, 내일 가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떠오릅니다. 워낙 오래되고 익숙해서. 그렇게 해서 분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줬을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준 게 별로 없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익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자,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보면 잘한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많은 걸 잘해도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어땠는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대문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넘쳤을 겁니다.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익숙하니까 문제가 안 보입니다. 저도 지금 강서에 6년 있었습니다. 이제 만 6년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보는 게 제가 안 보여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저희 부목사님이 이제 만 3년이 되시는데 복도를 보면서 저희가 도배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복도 도배한 지. 너무 지저분하다. 페인트를 칠하든 도배를 새로 하든 좀 하자라고 계속 몇 달 전부터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몰랐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왜 저는 계속 그냥 지나다녔고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익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못 보게 됩니다. 익숙하고 교만해지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3절 보겠습니다.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다윗은 주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늘을 잘 안 보고 땅을 보고 다니는 시대예요. 자, 최근에 하늘을 언제 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하늘 안 보고 땅 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도 바닥에 표시해 놓는 횡단보도가 요즘 점점 생깁니다. 사람들이 땅만 보고 다니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연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걸 돌아볼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연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면 소용없습니다. 동네 뒷산 올라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것이 훨씬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우리 주변에 채워놓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에 하늘을 보셨다면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별 생각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날씨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럼 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눈을 떠도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밥 먹다가도 떠오르고 잠자려고 누워서도 떠오르고 항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떠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하늘에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게 없죠. 바로 해가 없습니다. 달과 별은 있는데 해가 없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시간은 고난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자, 낮에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 밤중에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낮처럼 정말 밝고 평탄한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밤처럼 정말 곤고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병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계속 있다, 그런 말씀 해주신 적 없습니다. 공고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더 주님을 생각합니까? 평탄할 때보다는 공고할 때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그 밤중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면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느헤미야
시편 앞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천군이 왜 주께 경배합니까?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대자연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람들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생기죠. 질병이 있기 전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요즘은 또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제가 공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 얘기하면서 지구가 낡아지고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오염을 막고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가능합니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조금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 하나도 지금 극복 못해서 2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언제 풀릴지 도저히 예측도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내년은 괜찮겠지? 안 됩니다. 또 내년은 괜찮겠지? 모르겠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만물 앞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자연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위치에 자꾸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 주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다시 돌아가서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그런데 이 만물 앞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나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에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죄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나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나의 존재 목적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3들이 수능시험 보고 이제 나머지 입시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중고등부 본과 말씀 들어가서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대학 왜 가려고 하는지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거, 그걸 배우고 일하려고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3들 대학 입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래야 됩니다.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으면 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이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합니까?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시간 나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생각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눈 깜빡이는 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조금 시간이 되면, 내가 지금 이 급한 일만 끝내면 하나님 생각할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자,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와서 가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냥 돌들처럼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니까 그게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존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귀한 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치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세상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합니다. 자, 엄마가 이제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 나는 사랑 안 해. 이 아이는 아직은 내 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태교라고 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먹죠. 참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이 세상 만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는 누구의 위치입니까? 사람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까지 올려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됐습니다. 2,000마리 돼지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사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었습니까? 2,000마리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귀하다는 뜻입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귀하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특별하니까 귀하게 보신 게 아니죠. 우리를 보실 때도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돼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가져와도 하나님 우리와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가지고 와도 우리 한 사람과 안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며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물건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넥타이가 있는데 같은 넥타이더라도 10,000원 주고 산 것과 10만 원 주고 산 것 가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넥타이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 지불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내가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나를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기 피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도 놓지 않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거 함부로 다룹니까? 아무데나 버려놓고 다니십니까? 아니죠. 소중히 다릅니다. 귀하게 보관을 합니다. 왜?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특별해요. 또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같은 물건이어도, 자, 넥타이를 예로 들었죠. 넥타이예요. 같은 넥타이인데 핸드메이드가 붙어있는 거랑 공장에서 찍어낸 거랑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자, 무늬도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격은 핸드메이드가 비쌉니다. 왜 핸드메이드가 비쌉니까? 똑같은 물건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석이 귀한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보석이 돌처럼 많았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보석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돌처럼 많고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했다면 둘의 가치는 바뀌었을 겁니다. 돌이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 다 받아주신 겁니다. 내 단점 고치고 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열등감 가지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나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거 모르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까? 알면서 하셨어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하니까 그냥 계속 부족한 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올바른 마음은 아닙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그래도 내 아이니까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내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는구나,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는 않죠.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솔로몬 미워하셨겠습니까? 지혜 없어도 솔로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가지려고 했으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알면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보며 더 기뻐하신다.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다가 아니죠. 항상 함께죠.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함께죠.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신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혼자 안 갑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미리 가서 동선을 체크합니다. 왜? 대통령은 사람들 가운데 귀한 높은 위치에 있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켜주시죠. 경호원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동선 미리 체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체크해 놓으셨습니다. 내 앞길 다 아시잖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또 아이를 귀하게 키울 때 표현하는 말 중에 아이의 발이 땅에 닿을 틈이 없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땅에 닿을 틈이 없습니까? 너무 귀해서 계속 안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주셨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안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려고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경호원들이 붙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지 모릅니다. 로마 총독을 만났을지도 모르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알고 돌아갑니까? 모르고 돌아갑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겁니다. 빌립이 갈 때 좋은 옷으로 꾸미고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먼 길을 가게 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면 해줄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지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급대원이나 의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잠깐의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창피한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전해도 됩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말씀 전하기를 꺼려할 수는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으면 무엇이 커집니까? 하늘에서 상이 커집니다. 영광이 커집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뭔가 임명을 하나 해줬다. 임명장을 주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해줬다. 그럼 그 자체로 영광이 되죠.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불러서 일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것만으로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그 영광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임원을 맡기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거절하는구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임원 아닌데요? 저는 뭐 특별히 봉사하는 거 없는데요? 그거 아니어도 나에게 맡기신 일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들 전도하는 일 맡기셨잖아요. 내 이웃을 전도하는 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어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물론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가족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희 아버지 구원받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 제가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10년인데 저희 자매는 20년이 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 못 받으셨어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왜 그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욕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편해질 것 같아요. 안 하면 편해지십니까? 예레미야 마음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 이제 안 해야지. 안 해보시면 편해질 것 같습니까? 불편합니다.
내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가만히 있는데 내 영혼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해도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 사랑할 때,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무리한 요구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거절합니까? 너무 사랑하면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못하는 거 알면서도 노력하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하늘에 별 따다달라 그러면 별 따주는 행동이라도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나를 보면 없잖아요. 제가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이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겠냐고. 자, 어떠세요? 자, 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가볍습니까? 가볍게 흘려도 될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제가 선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랑 교회학교 시절부터 같이 성장해온 형제자매들은 알아요. 못해요. 사람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 그래서 저는 교회 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만 이야기했지 자매들하고 말도 못 붙였어요. 자매들하고는 인사도 잘 못했습니다. 만약 자매랑 인사를 했다, 그 자매는 진짜 친한 자매인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말을 원래 잘 안 하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서 상담도 합니다. 능력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제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기고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날 부르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게. 내 곁에 항상 있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거 왜 하셨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물론 내 만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내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한 내년에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곳 서울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8장입니다. 은혜 찬송 228장입니다.